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처음 읽었을 때 이제 이 7장 17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제 마음에 깊게 좀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시편 23편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6장까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의 인을 떼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인이 떨어지는 것까지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6번째 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7번째 인이 그 떼어지는 환상이 8장 1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6번째 인이 떨어지고 7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심각한 심판과 환란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환란을 이 땅 위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또 패역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섭고 혹독한 고난이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같이 주어져요. 신자들에게도 같은 환란과 고난이 닥쳐오는데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되는 은혜로 쓰여지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환란과 고통이 그저 환란과 고통으로만, 그저 고통과 괴로움으로만 그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환란과 고통이 은혜의 수단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들에게 닥친 핍박과 박해도 사실은 이제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가진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었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 박해와 핍박, 환란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좀 해소가 되고 소원이 성취되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삶은 그닥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삶으로만 이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 환란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의 교회 역사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 어느 곳에서는 또 어느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와 핍박, 어떤 살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여기서 예배하고 드려진 예배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일도 심지어 있지만, 아직도 지구 어느 한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당해야 되는, 신자가 겪어내야 하는 환란과 고통은 그런 큰 규모의 환란과 박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형편에서도 이 환란과 박해,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고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손해봐야 하고, 신앙만 아니라면 너무나도 쉽게 결정하여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어렵게, 힘들게, 심지어는 고통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저 그냥 세상에 섞여서 손쉽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을 포기할 때가 있고, 즐거움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그냥 박해, 핍박, 환란, 어려움,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삶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신자의 삶이 이생뿐이면, 지금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중에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 7장도 사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자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신다거나 미운 사람을 제거해 주신다거나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을 한 번에 채워주는 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아쉽죠? 저도 이게 설교 쓰면서 아쉬웠어요.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올까? 뭐 이런 생각들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막 월급이 오르고 돈이 많이 생기고 막 안 되던 것들이 한 번에 되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은 우리의 믿음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사람들이 신자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세상이 신자를 공격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해 오는 그 공격의 목적. 마지막 때에 사단이 신자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사단이 가지는 목적은 우리를 물질이나 육체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서 물질로 파산하게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부하게 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요. 세상과 타협하여서 굉장한 부자로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즐길 만한 것들을 즐기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쾌락을 더욱더 풍성히 즐기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육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지갑이나 우리의 저축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먼저는 세상을 사용해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자, 믿음만 포기해봐.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믿음만 포기해봐.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흔들어요. 때로는 너 계속 믿으면 망한다. 우리 앞부분에 봤었죠. 7교회가 당했던 핍박이 그거였죠. 너 예수 계속 믿으면 너 손해본다. 예수 계속 믿으면 너 승진 못한다. 예수 계속 믿으면 너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과 핍박으로 세상은 신자의 믿음을 흔듭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사단이 신자의 믿음을 흔드는 무엇이냐면 거짓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버려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합니다. 고신대학교에 이제 박용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도 이제 아주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에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를 흔드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슬람도 아니고 동성애도 아니다. 만약에 이슬람과 동성애가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슬람과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렸으면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로마에 얼마나 동성애가 번성했었고 이슬람의 공격이 유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슬람과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한 복음을 쫓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의 위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닥치는 가장 큰 공격입니다. 그것이 비록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때에 큰 은혜의 상급을 받게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땅 네 모퉁이의 천사가 서 있죠.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네모납니까? 둥굽니까? 둥글죠. 지구는 둥그니까 어때요? 자꾸 걸어 나가면 다 만나죠.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땅에 네 모퉁이가 있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다라는 말은 온 땅, 온 세계에 이 천사들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온 땅, 온 지구를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면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죠. 이 사방의 바람이 뭘까요? 땅 네 모퉁이가 말했듯이 사방의 바람 역시도 온 지구를 덮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뜻해요.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어도 힘든데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천사가 신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세요? 온 땅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온 땅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를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은 이 정도입니다. 그저 작은 게 아니에요. 온 땅, 온 지구, 온 우주에서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오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여서 그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호 아래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선포해. 이 네 천사는 앞에 나타났던 네 천사하고 다른 네 천사입니다. 이것도 네 천사 이러니까는 천사가 모두 몇이에요? 넷이죠. 사는 뭐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사의 이미지가 넷. 온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네 천사 이러니까 이 네 천사 역시도 그 힘과 능력이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앞에 네 천사는 온 땅에 미치는 능력으로 신자를 보호했는데 2절에 나타난 네 천사는 온 땅에 미치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타난 2절에 나타난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해서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을 가지고 온 천사 하나가 이 해롭게 할 천사들 넷을 막아섭니다. 못하게 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왜 그럴까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온 땅을 엎을 만한 능력이, 온 땅을 엎을 만한 공격이 신자를 향하여 올 때 그 바람을 막아서서 신자를 보호하고 또 온 땅과 바다를 해할 만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재앙을 일으키려 할 때에 그 재앙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종. 종 이러면은 뭐죠?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종? 별로 좋지 않은 의미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주인의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노예나 종을 뭐라고 해요?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 그 헤어화라고 이제 최근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헤어화가 기생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해할 해, 말을 이해하는 꽃. 그래서 헤어화. 그래서 이게
기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사실은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람을 낮춰 부르는 그런 의미인데 그 영어 제목으로 쓰더라고요. 예, 그거나 말할 줄 아는 짐승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속박된 자, 노예 같은 자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바꾸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인을 치기까지는 그 해를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인을 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는 어떤 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온갖 박해와 시험을 당하여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에이, 목사 때려치워야지, 신학교 접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때도 수도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물리적 소유를 지키는 것은 작은 지킴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다 하여도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둘러싼 것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킨 것과 같아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하지만 또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스스로 믿음을 이렇게 버리는 일도 하지만 버리려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좀 나한테 신경을 좀 그만 쓰세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천사들, 땅의 사방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것보다 강하신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향한 공격이 너무나도 강렬한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살잖아요. 제 직장은 이 방이죠. 여기가 저의 직장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도 어떨 때는 믿음을 향한 공격이 강력하게 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덮쳐와요. 야, 이 믿음 한번 눈 질끈 감으면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삶 잠깐만 포기하면 정말 내 욕심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성질 한번 부리고 싶은데 그럴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세상에서 삶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분노하죠.
자, 그러면 누가 그 인침을 받을까요? 누가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은 이제 그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이 뒤에다가 14만 4천 명이요 라고 하지 않고 그냥 14만 4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죠. 신천지라는 이단도 14만 4천을 주장하는데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뒤에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숫자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체적인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이에요? 1만 2천이요 라죠. 1만 2천 명이 아니라 1만 2천이라는 그 수의 성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놓고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에서도 이 그들의 교리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대순진리교가 이렇게 주장해요. 대순진리교 이제 도인이라고 하죠. 예, 저희가 대순진리교의 그 목사급 되는 분하고 제가 막 토론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게 견성도인이라고 하고 진성도인이라고 해요. 도를 깨닫는 사람들. 뭐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견성도인은 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성도인은 도를 완전히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순진리교의 목표는 이 진성도인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도 그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 대표적으로 이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교리 안에 마지막 택함 받아 구원받을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들은 실제 수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인용해서 이 14만 4천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12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세워서 그 수를 채운다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신천지가 말한 12지파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이름을 따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게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12지파의 이름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마다 모두 몇 명이 모입니까? 숫자로 치면은 1만 2천 명, 1만 2천 명이 모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각각 똑같은 수가 모여요. 그런데 신천지는 각 지파마다 모이는 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어떤 지파는 수백 명, 어떤 지파는 수만 명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이름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14만 4천이 이제 마지막 환란 때 환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로 돌아올 유대인들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 14만 4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구원 계획을 따로 세워놓으신 거죠.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을 잘 통과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세대주의라고 말해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현존하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변화에 맞추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역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곳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육적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지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어떤 특별한 특권을 소유한다라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 그분들은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돌아올 텐데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최바울 씨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모두 다 상징수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 곱하기 12 얼마예요? 12제곱이니까 144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 1000이에요. 1000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가장 이 본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5절 말씀이에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나셨죠. 그래서 야곱이 죽으며 유언을 할 때 이 유다지파를 가리켜서 유다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곧 이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 12지파의 14만 4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14만 4천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14만 4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만 몇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만 지금 최대 800만, 예전에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만 아닙니다. 최대 800만, 최소 60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천주교가 600만이 넘어섰거든요. 천주교보다 적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렇게만 따져도 14만 4천이 벌써 넘어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수가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그 14만 4천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송하고 그의 능력에, 그의 구원에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 네 생물들이 모두 다 모여 그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뜬금없이 장로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뜬금없이. 장로 중 하나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흰옷 입은 자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여기서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예,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려고 이제 등장한 거죠. 이 장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이들은,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들은 어디에서 나왔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닥쳤던 모든 환란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어린 양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에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함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줄이기도 하고, 우리는 목마르기도 했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많은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흘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것들로도 상하지 않으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소망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해. 믿음 알아서 지켜라. 그래, 내가 체크하고 있을게. 믿음 잘 지켰구나. 90점. 그래, 넌 통과. 너 믿음 50점밖에 못 지켰어.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이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지킬 만한 힘도 주셨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붙들므로 말씀과 그 증거를 붙잡은 자들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달콤한 유혹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눈물도 있고 견뎌야 하는 박해도 있고 참아내야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수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가서도 쉬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련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벚꽃이 만개하고, 오늘 제가 아까 저기 지우라 양재천 이렇게 좀 걷다 왔는데, 야,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지 좀 몰랐어요. 정말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좋은 때에 여러분 꽃놀이도 못 가고, 하다못해 여의도 윤중로라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부르고, 수요일은 수요 기도한다고 부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기쁨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쓰러질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